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 그 7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7교회에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교회에 어느 교회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시록 2장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어디죠? 바로 에베소 교회.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보면은 계시록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죠. 이거 뭐 에베소 교회에다 보낸다고 그러지 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다고 그랬어. 그럼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네, 어렵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7벼를 무슨 의미라고 했죠? 7별이라고 하는 것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또 7 금촛대는 바로 7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지 간에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이 꼭 천사로만 해석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쨌든지 간에 이 뜻은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죠.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뭐 전체적인 의미로서 볼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7교회 가운데 나오니까 우리 또 특별히 의미가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한 교회고 또 바울이 또 2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애착이 있었던 곳이고 바울이 누구를 보내서 사역을 하죠? 디모데를 보내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과 같은 아들이라고 생각한 디모데를 보내서 사역하는 결국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곳이었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이 마지막까지 사역한 곳도 에베소다. 그래서 요한의 무덤이 있는 곳이 에베소다.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요새는 또 듣지 않아도 유튜브에 에베소 성지순례, 에베소 이렇게 쳐보면 그냥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 아주 잘 찍어놨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 성경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설명해놨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 맞지는 않다. 그것만 아시고 하시면 됩니다. 맨날 그 유복권 교수님께서 다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어쨌든지 간에 로마 제국에 있어서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게 큰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큰 의미는 교역이 활발했다는 것이고 교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많은 잡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에 뭐 어떤 신이 있었습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의 신상이 그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서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그런 운동회도 열리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강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또 그만큼 또 세상 학문도 또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사상들, 철학적인 사상들이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혼잡한 곳이죠. 혼잡한 곳에 그런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그 모든 것들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나누게 되겠지만 뭐 그 골로새라고 하는 곳, 뭐 그런 곳들을 보면은 바울이 뭐 누군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곳에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어떤 거점 도시들을 통해서 선포된다, 퍼져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결국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분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강을 타고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명을 타고서 강을 타고서 가장 그 발달한 그런 곳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점도 있지만 영적으로 혼탁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처음에 우리 그렇게 이슬람 그런 뭐 저기가 있었나요? 이태원에만 그냥 이슬람 사원이 있었지만 요새는 이렇게 보면은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뭐 히잡이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뭐 머리에 쓰는 거 그런 거 쓰고 다니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바라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떤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이슬람 문화잖아요.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부자가 되고 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죠. 또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독교의 뭐 이런 사상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못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순수하게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지켜 나가야 돼요. 나중에 이제 처음에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지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나와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버가모 교회 가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당이겠죠. 그런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7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요한 서신서들, 요한복음, 요한 서신서들을 보면 아주 극도로 경계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부인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사상이냐? 영지주의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사상.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구원받고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요.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 사상에서 제일 맞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 그 거룩한 분이 어떻게 육체로 오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삶에 있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삶은 뭐 향락과 이런 쾌락을 즐겨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쾌락주의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니골라당의 행위가 그러한 것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자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로고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그 선포인데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기억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할 것이 무엇이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랑. 예,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첫사랑 그러면 언뜻 생각하는 거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뜨거웠던 것들을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우리 첫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 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예, 그리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의 어떤 뜨거움, 예. 지금도 그 뜨거움을 가지고 아직도 그 뜨거움의 맛으로 예, 사역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 당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면 다 은혜가 되고, 예, 무슨 말씀을 들으면 다 나가서 결단해야지. 예, 그래서 막 그냥 내가 나가서 사역하게 되면 다 쓰러질 거야. 막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결국은 요한 서신서들을 보면 첫사랑이, 하나님의 첫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랑은 없었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예,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만나는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만나는 처음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은 사랑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에게 인간이 만난 첫사랑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예,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것이 우리의 첫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혼탁하고, 예,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할 때에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가장 기본을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실, 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언제나 돌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힘든 싸움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참고, 예, 잘 오래 참았다는 거죠. 정말 인내를 알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치 않았다. 내 이름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 내가 너무나 잘 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위에 서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초 위에 언제나 서 있어야 된다.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의 피,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예수 피를 의지하는, 그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예, 책망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의지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신다. 그 생명나무는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날마다 생명이 풍성하게 하신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하게 하신다. 그 첫사랑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네,
예수의 피를 언제나 의지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를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언제나 예수 보혈, 예수 피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날마다 고백함으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첫사랑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